제16장.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리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이 가져올 갈등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오프라 윈프라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관심을 모든 좋아하는 모든 것으로 확장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이 더 많아질 겁니다. 오늘 행복을 우리가 찾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에서 좀 더 넓은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된다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행복의 종은 울려야 행복의 종이 진동해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불행을 불행으로 보지 않고 지금 불행을 보석으로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다가 불행한 가정을 만든 아브람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했지만 결과는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불행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레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가정마다 모두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문제를 문제로 보느냐 축복으로 보느냐입니다.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를 행복으로 알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즉 문제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풀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반드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인간이 모인 곳에는 갈등과 불화가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레가 남편에게 하갈과 동침하여 자손을 낳으라고 한 것이 바로 대단한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갈이 본처에게 이제 갑질을 하게 되어지죠. 사레가 그동안 갑질을 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갈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불신의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신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개혁을 외칩니다. 그럼 어떻게 개혁하는 것이냐? 개혁은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바꾸는 것이어야 합니다. 잠잠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훌륭한 개혁인데 남을 바꾸고자 한 하갈은요, 살에 의해 광야의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방법은 우리가 선택할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느리고 빠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입니다. 무리함은 반드시 무례함으로 나타나고 신중함은 반드시 소중함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음악의 용어에 안단테 콘 모토라는 말이 있어요. 느리게 그러나 활기차게라는 뜻입니다. 정도를 걸으면 왠지 늦는 것 같아요. 그러나 활기차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늦음과 빠름이 아니라 발음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 발음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원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무너지면 사단의 악함만 남게 돼요. 하갈의 원칙은 자기를 아브라함에게 연결해 준 그 사례를 여전히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죠. 성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늘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었기에 한없이 강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한없이 약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강한 사역, 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생각 없이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소리를 내고 짐승을 만나면 짐승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살리는 소리이지만 짐승의 소리는 혼란스러운 소리일 수밖에 없어요. 독일 제품이 단단하고 오래 쓰는 이유가 있다는데 그 이유는 바로 원칙을 잘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 제품도 품질이 좋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칙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의 원칙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져요. 그 원칙이 무너졌기에 오늘 아브라함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또한 신앙이, 우리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방법인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가 인생에는 남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사랑, 둘째는 건강, 셋째는 친구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남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말씀만으로 살아갔던 종교개혁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방법은 갈등만 남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람과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는요, 실패한 드라마였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절대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여러분의 삶과 또 교회에 인간적인 방법이 다 사라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우선되게 하소서. 나의 가정이, 나의 사업장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이 우선되게 하소서. 두 번째,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 즉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